이 시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말씀을 잠시 접고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부터 7주간 매일 새벽 기도회 때 또 주일에 모두 5번에 걸쳐서 욥기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실 이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 또 그리고 이를 반박하고 비난하는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보면서 참 말씀의 내용도 어렵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의 평안을 지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 한 분과 대화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난 20년 넘게 항상 생각해왔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과 단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쭉 돌아보면 생각해보면은 이 가정만큼 결속력이 강한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없어요. 어떤 그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제 두 분이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면서 자녀 계획을 세웠어요. 사모님은 2를 원했고 남편 목사님은 3을 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낳다 보니까 5을 낳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5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사모님이 3주 동안을 울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넷도 키우기 힘든데 5째를 또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5째가 태어나면서 오히려 집안에 더 활기가 생기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가정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여러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교회는 연합체가 아닌 영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연합체가 아니라 공동체다. 공동체.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고 가나안은 몇 부족이요? 7부족.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가나안의 이 7부족이 전혀 다른 성격의 집단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영적인 공동체지만 이 가나안의 7부족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연합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이 2 집단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였다 그랬죠. 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가나안은 부족마다 왕이 있었다. 부족마다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독립적인 형태, 필요에 의해서
모여진 그런 연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말은 좋게는 들리지만은 사실은 근데 어떠냐? 이것이 이해가 깔린, 서로에게 손실을 따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면 모이고 불리하면 언제든지 멀리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관계가 이 연합체적인 성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고난도,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혼돈되고 다급했든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라면 설사 그것이 악이라도 내가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미국이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소련의 스탈린하고, 독재자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잘못된 연합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관계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소수의 종교주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입니다. 아주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집단이에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이 연합을 했어요. 어떤 일로 연합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목적으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반신앙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연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연합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영적인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어떻게, 무엇으로 인사합니까?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하잖아요. 샬롬. 이 샬롬이 평안을 의미하는데,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하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 어떤 궁극적으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는 약속 공동체다. 당신과 나는 약속 공동체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인사를 통해서. 그래서 샬롬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당신과 나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네. 샬롬.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평안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오직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영적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냐면 바로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죠.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성도 개인의 신앙도 인격도 자라고 또 교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저와 어제 우리 교회 김장데이, 김장을 했는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시간 돼서 다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에 오셔가지고 다 절여놓고 가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팀들이 와서 또 버무리고 가시고 또 여러분께 다 때마다 말씀 안 드렸지만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원치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도, 개인과 교회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네, 붙어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든 뭐 사역이든 행사든 그냥 열심히 참여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특별하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뭐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분이 역사적으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유는 뭐냐? 우리 한국 교회는 환난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환난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 복음적이고 더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대표적인 그 사건 하나를 꼽는데 그것이 1919년의 3.1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일제는 정말 우리 민족,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한층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환난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해야 됐어요. 일제에 협력할 것이냐, 신사참배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옥에 가거나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환난이 이제 막 밀어닥친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가 격한 풍랑 속으로 이제 막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환난을 통해 한국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해졌다.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뭐 코로나로 뭐 경제 위기로 생존 위기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지금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욱 교회와 성도들을 갈라놓을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들을 갈라놓을 겁니다. 분열하게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제기되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차별금지법. 조용하더니 또 이제 대선이 오니까 또 차별금지법 뭐 행진하고 합니다. 뭐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이제 발의하려고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묵적으로 이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찬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그 부산 세기록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한 정치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많게는 1,300만, 1,000만 이렇게 된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아니 그냥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는 환난이고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를 지키는 일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듣고 뭐를 내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를 내었다 그랬어요? 꾀를 내었다 그랬어요. 꾀를 내었다.
여러분, 원래 이 가나안 부족들은 아주 호전적인 전투를 좋아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꾀를 내어서 자신들의 모양을 꾸미고 위장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의 꾀에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안 속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듯하니,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거하는 듯하니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다시 말해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분별한 것이죠. 속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냥 바싹 엎드려 가지고 우리는 당신을 대하여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 칼로 무장하고 숨기고 있으면서 말이죠. 자, 이 정도면, 이 정도 숙이고 들어오면 속아 넘어갈 만도 한데, 근데 여호수아가 넘어가지를 않더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기본 이 주민들이 어떤 이제 방법을 쓰냐면은 12절 이하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속임수를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말라버리고 곰팡이 난 떡도 준비해 놓고 또 찢어지고 낡은 옷, 신발 등등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적들이 아니다. 우리를 믿어달라. 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 끝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고 조약까지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을까? 기브온의 속임수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방법이 아주 집요했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안 넘어가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다 결정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진멸하라 그랬어요. 화친하거나 조약을 맺지 말라 그랬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말씀대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속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에
그 노예 임원회가 있어서 수원에 있는 한빛교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뭐 다른 노예 저기는 잘 모르지만 저희 그 노예에서는 가장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한빛교회인데, 오늘 이제 성전 착공식을 합니다. 5층짜리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너무 이제 교회를 멋있게 그렇게 좋게 짓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상가 건물이거든요. 그 상가 건물에서 참 이 부흥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다 아파트 단지이긴 하지만은 그 상가 건물에서 부흥하는 것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상가 교회는 잘 오지를 않는데요. 다 건물, 시설, 시스템 갖춰져 있는 교회 가지 그런 상가 건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전도 하겠다고 유명 강사를 초빙한 일도 없고, 무슨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는 바자회 같은 것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빛교회 사는 것은 뭐냐? 모여서 예배하고, 네?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변화가 되고 헌신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분들이 와서 또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이제 오늘 착공식하고 성전을 이제 또 지어가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뺄 것이 없다. 또 듣기 좋은 교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것 보지 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평안을 지켜가려면 가족처럼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연합체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연합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다. 여러분, 필요에 의해 모여진 그런 연합체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와 지체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도전에도 오히려 더 그것이 결속되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직자 모임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너무 숫자에 집중하지 말자. 이제는 소수랄지라도 몇 명이랄지라도 알곡신자를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물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서 알곡신자로 세워져 가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여러분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 안에 깨어있고 또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히 지켜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